예, 주일 성경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교회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지키시고 또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저희들이 깨닫고 참으로 기쁘며 또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또 저희들에게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 페이지 89쪽을 펴주십시오. 저희가 지금 구원과 회개 부분을 시작을 지난주에 했고요. 회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오늘 중요한 교리적 개념들을 또 나눌 예정에 있습니다. 먼저 89쪽의 3번인데요. 회개는 주님께로 향하는 것이다. 주님께서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죄와 불법을 버리고 떠나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결국은 주님께로 돌아와야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자기가 이게 잘못했네 하고 반성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일을 해도 그것을 무슨 일을 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이 있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철저히 반성하고 주께로 돌아와야만 회개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거기 중간에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4장 1절 그리고 이사야서 55장 7절까지 그 세 구절의 말씀을 김은희 자매님부터 한번 읽어주십시오. 주가 말하노라. 오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내 범법들을 빽빽한 구름을 지우듯 지웠고 내 죄들을 구름을 지우듯 지웠으니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느니라. 사악한 자는 자기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자기 생각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분께서 풍성하게 용서하시리라. 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예레미야 4장 1절에도 내게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 돌아오라. 그리고 이사야서 44장 22절에도 내 죄들을 구름을 지우듯 지웠으니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고 말씀하셨고요. 이사야서 55장 7절에는 그에게 긍휼을 베풀리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분께서 풍성하게 용서하시리라 했습니다. 회개는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자, 주님은요, 내게 오라고 초청하셨습니다. 내게로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은 것은 그들이 범법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죄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 죄인들은 죄 때문에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1번이 있습니다. 1번 내게로 돌아오라라는 부분, 그 다음 분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그녀가 이 모든 일을 행한 뒤에 내가 말하기를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하였으나 그녀는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녀에 계시는 자는 있다는 그것이 보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예레미야서를 통해서도 계속 이스라엘에게 내게로 돌아오라 그랬으면 내게로 돌아오라. 자, 2번 너는 돌아오라. 그 다음 분께서 읽어주십시오. 예, 예레미야서도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 타락한 이스라엘에게 너는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내게 돌아오라. 또 3번 너희는 돌아오라고 또 예레미야 3장 22절 말씀하셨는데요. 그 다음 분께서 읽어주십시오. 타락한 자녀들아, 너희는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타락한 것을 고쳐주리라. 오소서 우리가 주께로 원하니 주는 주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예, 계속적으로 너는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 분께서 말라기야 3장 7절 말씀, 그 부분을 좀 읽어주십시오.
아멘. 내게로 돌아오면 주님 역시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우리가 돌이키면 주님께서는 용서해 주십니다. 용서해 주십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회개의 필요성. 자, 회개는 왜 필요한가?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회개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회개는 용서와 구원의 전제 조건입니다. 사전 조건이에요. 회개 없는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도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거거든요. 회개를 먼저 하고 그 다음 복음을 믿으라. 순서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 24장 47절에도 또 회개와 제들의 사면이 그의 이름으로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들 가운데 선포되어야 하리니 말씀하셨습니다. 회개와 죄들의 사면이 먼저 선포가 되고 그들이 돌아와야 됩니다. 세 번째도 회개와 회심은 복음 선포의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복음 선포를 할 때 계속적으로 회개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신학적 복음 선포의 모델입니다. 거기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그 다음 분께서 읽어주십시오. 회개하고 너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들의 사면을 얻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니. 예, 회개하고 침례를 받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해서 주님께로 돌이키고 그 다음 믿으면 믿는 자에게 침례를 주는 거죠. 그렇죠? 회개하고 믿으라입니다. 네 번째, 회개가 없는 새로움은 없다는 것인데요. 그 다음 분께서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그런즉 너희는 회개하고 회심하라. 그리하면 새롭게 하는 때가 주의 앞으로부터 이를 때에 너희 죄들이 말소될 것이요. 예, 회개하고 회심하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에 너희 죄들이 말소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새롭게 하심입니다. 다섯 번째는 회개하고 기도하라고 했는데요. 그러므로 너의 이 사악함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사도행전 8장 22절 말씀입니다. 회개가 없는 기도는 주님께서 그거는 듣지도 않으시지만 듣더라도 그의 영이 아주 그 뭐라 그래요? 파리해진다는 거죠. 야위게 하다는 거예요. 야위게 되는 거. 자, 여섯 번째 회개하고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란데 마태복음 3장 8절에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자 이제 중요한 교리적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 다음 절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0절부터 쭉 볼 텐데요. 우리 성경을 봐야 되겠습니다. 성경 말씀 사도행전 26장 20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 분께서 먼저 사도행전 26장 20절을 먼저 읽어 주십시오. 사도행전 26장 20절. 아멘. 보십시오. 여기 20절에는 회개에 합당한 일들을 행하여야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에 합당한 일들을 행하여야 한다라고 바로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서 이 회개에 합당한 것이 무엇인가? 회개에 합당한 것이 무엇인가? 말씀에 22절, 23절 그 다음 분께서 한번 읽어주십시오. 22절, 23절. 22절, 2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나는 이날까지 계속해서 작은 자와 큰 자에게 증언하며 오직 예언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일어나리라고 말한 그것들만을 말하노니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것과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야 할 첫 사람이 되사 백성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보이시리라 하는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보십시오. 이 아그리빠 왕에게 바울이 지금 본인이 지금 전한 그 복음의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20절부터 보면 회개에 합당한 일들을 행하여 해라.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21절 보면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아 죽이려 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해야 된다는 게 뭘까요? 혹시 여러분 이런 분들 계세요. 복음을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먼저 그 사람이 완전하게 예전의 죄들을 다 없애야 된다. 아주 깨끗해져야만 그 다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회개에 합당한 일들을 행하라. 자, 우리 성경 말씀을 보면요. 과연 그 말씀인가? 과연 나도 구원을 받을 때 과거에 내가 어렸을 때 문방구에서 도둑질한 것까지 다 그 시간에 다 회개를 해야만 구원을 받아주셨나? 그건 아니었어요. 자, 그러면 바울이 지금 얘기했던 회개에 합당한 일들이라는 것은 보십시오. 23절에 나와요. 그 회개에 합당한 일들이 무엇인가?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것, 죽은 자들로 다시 일어나는 것, 그리고 첫사람이 되셔가지고 이방인들에게, 백성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보이시라는 것, 바로 이것을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그 말은 다시 한마디로 뭐예요? 회개에 합당한 일들을 행하여야 한다는 것은 복음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라. 다시 말씀드리면 과거의 나의 모든 죄들을 다 회개하고 그 다음 구원받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구원을 받지 못했던 그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것인데 바로 그분을 받아들이라. 이게 바로 회개에 합당한 일들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기에 여러분들 이거 정립해 놓으시지 않으면 교리적으로 많이 흔들려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음에도 구원은 단순하고 쉬운데도 불구하고 그게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분들한테 우리가 얘기해 줄 수가 없어요. 분명하게 얘기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더라 하는 것은 과거의 모든 나의 죄들을 회개하고 그 다음에 복음을 믿더라. 이게 아니라 내가 그동안에 믿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내가 구원에 이르지 못했던 바로 그 부분을 회개해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죄들은 어떻게 돼요? 나머지 죄들은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으로 계속적으로 과거의 죄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가 자백하게 하시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주님 앞에 더 정결한 백성, 그죠?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 깨끗하게 내가 하고 난 뒤에 복음을 믿는다? 그거는 한마디로 행위구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행위구원이 아니고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나머지 내가 믿고 난 이후에 내가 과거에 지었고 지금도 지은 그 죄들은 주님께서 동일하게 그거를 내가 자백하면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예,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한번 우리가 이제 말씀을 찾아가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그러한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마태복음 9장 13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죄인들을 불러서 회개하게 하려고 오셨는데 그 다음 분께서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마태복음 9장 13절.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현대 역본들, 모든 역본들은요, 회개하게 하려고 이 부분을 싹 지워버렸어요. 어느 역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NIV 계열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냥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고만 해놨어요. 그래서 회개라는 부분을 갖다 다 없앴거든요. 오직 킹제임스 성경에서만 불러서 회개하게 하려고 왔노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1장 15절을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그 다음 분 읽어주십시오.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죠? 회개하고 복음. 내가 믿지 못했던 것, 영원한 생명을 갖지 못했던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던 겁니다. 그 부인한 것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그 주님께서 오신 복음을 믿으라는 겁니다. 예. 또 누가복음 13장 3절 5절입니다. 누가복음 13장 3절과 5절 그 다음 분께서 읽어주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그러나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그와 같이 멸망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그러나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그와 같이 멸망하리라. 예, 보십시오.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회개를 무엇을 회개할 것인가? 그건 나의 모든 예전에 지었던 모든 죄들을 회개하라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멸망받는 것. 그러면 그 멸망받지 않기 위해서 회개해야 될 게 뭐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바로 그 부분을 믿지 아니함을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래 돌이켜서도 와라라는 거예요. 5절에도 마찬가지로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그와 같이 멸망하리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 것, 바로 그것에서 돌이켜서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동일하게 요한복음 3장 18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거니와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 보십시오. 믿지 않았기 때문에 정죄를 받은 거예요. 회개하라는 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는 그것, 바로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정죄를 안 받죠. 멸망에 빠지지 않는 겁니다. 또 요한복음 3장 36절을 보십시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렇죠? 생명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합니다. 생명을 보지 못합니다. 자, 우리가 믿지 않았던 것에서 돌이키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이게 바로 신약에서 말씀하시는 믿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은 믿지 않는 상태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는 겁니다. 자, 다음 분께서 요한복음 5장 4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40절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요한복음 5장 40절. 그러나 너희는 생명을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원치 않았느니라. 그렇습니다. 생명을 얻기 위해서 주님께 오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겁니다. 바로 이거, 그 부분을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다시 믿어라. 복음을 믿어라.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믿지 않는 것, 불신으로부터의 회개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사야서 53장 6절에는요. 우리의 불법들을 주님께 담당하셨다는 말씀이 나와요. 우리의 불법들을 그에게 담당하셨어요. 이사야서 53장 6절 나중에 참조하시고요. 또 시편 19편 12절에는 우리의 허물, 이 허물에서 나를 정결케 하신다는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믿지 아니함에서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것,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그게. 자, 요한복음 계속적으로 펴 있죠. 요한복음 3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을 그 다음 분께서 읽어주십시오.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 천영재님. 예. 3장 15, 16절. 네.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 시편 19편 12절 말씀에 대한 것들을 분명하게 다시 증언해 주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오신 겁니다. 자, 이제 요한복음 16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가 믿지 아니하는 것, 주님께서 오셔서 꾸짖으시는 것이 있어요. 그 꾸짖는 것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16장 8절과 9절 말씀을 그 다음 분께서 읽어주십시오. 주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꾸짖으십니다.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아멘. 주님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꾸짖으시는데 죄에 대하여라 하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걸 꾸짖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멸망으로 가는 것, 내가 믿지 않았던 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일들, 열매를 맺어야 된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래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에게는 분명하게 이런 구절의 말씀들을 통해서 변화를 받아야만 그 사람이 구원받은 것이다. 구원받는다. 이것은 행위 구원입니다. 조심하십시오. 아주 그건 위험한 거예요. 이단입니다. 구원을 받아야 변화되는 거예요. 술, 담배 끊고 와서 그 다음 예수 믿겠습니다. 그건 거짓이에요. 자기 행위를 보는 거니까. 그죠? 예수님 믿으면 당연히 본인이 거룩한 백성이고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죄들은 다 끊게 돼 있어요. 그렇게 정립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다 펴시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이르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네가 구원을 받고 네 집이 받으리라 하며 뭐라고 말했습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바로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오직 믿는 것입니다.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자, 이렇게 회개에 대한 바른 교리를 정립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교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회개는 모든 복음 선포의 시작이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기서 회개는 뭐예요? 안 믿는 불신, 그걸로부터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돌이키는 거, 그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는 모든 복음의 선포의 시작인 겁니다. 그래서 침례인 요한이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나 12제자나 베드로, 사울, 바울도 다 복음 선포할 때는 먼저 회개를 선포했어요. 회개를 선포했어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먼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다음 분께서 한번 읽어주십시오. 사도행전 3장 19절. 그런즉 너희는 회개하고 회심하라. 그리하면 새롭게 하는 때가 주의 앞으로부터 이를 때에 너희 죄들이 말소될 것이요. 아멘. 너희는 회개하고 회심하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너희 죄들이 주 앞으로부터 말소될 거라고 말씀하셨죠. 다음은 사도행전 17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 34절. 사도행전 17장 30절, 34절. 그 다음 분께서 읽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같이 무시한 때를 눈감아 주셨으나 이제는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시나니 34절.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에게 굳게 붙어 믿었는데 그 가운데
아레오바고의 일원인 디오니시우스와 다마리스라 하는 여자와 또 그들과 함께 다른 사람들도 있더라. 아멘. 보십시오. 3절에 하나님께서 이같이 무지한 때를 눈감아 주셨으나 이제는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회개하라고 명령하셨죠. 회개하라고 했더니 34절 어떻게 됐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에게 굳게부터 뭐라고요? 믿었어요. 회개하라고 했으니까 믿었어요. 그렇죠? 회개가 먼저고 믿는 게 두 번째입니다. 회개는 바로 믿지 아니함으로부터 돌이키는 걸 회개라고 합니다. 자, 이 순서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 말씀 그 다음 분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 예, 사도 바울의 선포는 늘 하나님을 향한 회개를 먼저 했고,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증언했어요. 회개가 먼저였고 그 다음 믿음이었습니다. 네, 다시 교재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처럼 모든 복음 선포자들은 먼저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회개는 주님과의 바른 관계성을 내놓는 시발점입니다. 회개는 성경에 100회 이상 언급된 중요한 주제입니다. 다시 또 동일한 말씀인데요.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직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예. 자, 이 성경적 회개에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 요소를 간략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92쪽을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회개를 처음에 시작하는 것은 지적 요소부터 시작이 돼요. 지적 요소. 이 지적 요소라는 것은 죄를 깨닫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인식하는 것부터 회개는 시작이 됩니다. 회개는 시작이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그 동족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어요. 그 선포했었을 때 그가 상당히 교리적으로도 그렇고 논리적으로도 상당히 말씀을 죄를 인식할 수 있도록 선포했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들의 마음이 상하였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7장 54절에 보면 그들의 마음이 상하여. 그런데 이들이 마음이 상했는데 그러면 주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도리어 스데반을 죽이는 거죠. 죽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그는요, 회개하기 전에는 자기는 율법에 대해서는 흠이 없는 자라고 공언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는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고 고백했거든요. 그게 사도 바울이에요. 이게 바로 지적인 요소예요. 지적인 요소. 마태복음 21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교재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 자, 지적인 요소가 어떤 것인가? 다음 분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마태복음 21장 29절. 네.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고는 그 뒤에 뜻을 돌이켜서 갔고. 예, 그렇습니다. 두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했는데 첫째가 안 가겠습니다 해놓고 다시 뒤에 뜻을 돌이켰어요. 이거 내가 잘못했네. 이래 돌이켰어요. 바로 이게 지적인 요소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감정적인 요소예요. 정적인 요소. 이것은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슬픔,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는 바로 하는 슬픔을 얘기합니다. 회개 없는 눈물은요, 의미가 없지만요, 그러나 많은 눈물, 슬픔, 비참함 등에는 이 회개하는 사람은 꼭 그게 따른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에는 이 세리가 가슴을 치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다음 분께서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 읽어주십시오. 보십시오. 예, 세리가요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이 죄인은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이렇게 탄식했어요. 자, 바로 이렇게 회개를 하면 바로 이러한 자기의 비참함, 하나님께 대한 뜻에 대한 돌이킴, 거기에 따른 슬픔 이런 게 나타나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 7장 44절에는 눈물로 주님의 발을 씻긴 여인의 말씀이 나옵니다. 눈물로 주님의 발을 씻겨요. 자, 이토록 이렇게 감정적인 요소가 회개에는 있습니다. 끝으로 의지적인 요소가 있어요. 회개에는 의지적인 요소가 있어요. 한번 누가복음 15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여기는 아버지를 떠난 탕자의 비유라고도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 분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누가복음 내가 일어나 내 아버지께 가서 그분께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을 대적하여 죄를 짓고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사오니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나이다. 나를 아버지의 품꾼 중 하나로 삼아 주소서이라 하고 일어나서 자기 아버지께로 가니라. 그러나 그가 아직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그에게 입을 맞춥니다. 예, 보십시오. 여기에 아버지를 떠난 아들이 그가 생각했어요. 18절에 보게 되면 하늘을 대적하여 죄를 짓고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다. 자, 그래서 그는 어떻게 했냐면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20절에 일어나서 자기 아버지께로 가니라. 자기의 의지로 결심을 한 거예요. 내적인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바로 이렇게 의지적인 요소가 뒤따라요. 자, 그래서 죄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께 돌이키는 의지적 결단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성경의 회개의 세 가지 요소, 지적, 정적, 의지적 요소 이 세 가지가 있음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회개에 대한 주님의 명령, 또 주님께서 주시는 것, 그리고 바로 그 다음에 회개에는 거짓 회개도 있어요. 가룟 유다 같은 경우에는 회개를 했지만 그는 거짓 회개를 했는데 왜 그것이 거짓 회개였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가 이 시간에 회개에 대해서 또 바른 말씀을 찾아서 교리를 정립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들이 저희 안에 잘 새겨져서 이 말씀을 잊지 않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거짓 교리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한 반석에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